2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아가서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아가서라고 하는 그 성경은 이름대로 그대로 말하면 아름다운 노래를 담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지요. 이 성경은 그런데 읽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인식되는 게 이 아가서입니다. 글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읽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읽기에 조금 곤란하고 때로는 좀 민망한 것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읽기가 조금 어려운 그러한 성경으로 우리에게 인식되는 그러한 성경이지요.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던 성경의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한 아가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8장 6절 한 번밖에 등장을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8장 6절도 번역에 논란이 있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성경이고, 그래서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미성년자 관람 불가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게 이 아가서이기도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주고받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담고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묘사를 통해서 뜨거운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아가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지요. 이 남녀 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행복한 것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이 아가서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으로 이 책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또한 선배들은 특별히 신약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과 교회의 관계, 우리 주님과 우리 신앙인들과의 관계를 이 아가서를 통해서 발견하면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도 했던 그러한 성경이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이 사랑의 관계로 많이 묘사했고,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삶과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도 특별히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과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묘사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아가서 1장부터
4장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우리 이 술람미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솔로몬을 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 둘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1장의 내용을 이루게 돼요. 2장에 가면 그 대화가 깊어지고 그 서로 그 사랑의 그런 그 서로의 대화의 그 깊이가 더 깊어지면서 두 사람이 서로 변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임을 더 깊이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한 등장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어서 3장부터 5장 1절까지 3장 4장의 중요한 내용은 그렇게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변화의 관계를 서로 확인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서로 혼인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혼인잔치의 기쁨, 혼인잔치의 행복, 혼인잔치를 경험하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3장, 4장의 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가서의 1장부터 4장 말씀 가운데 아가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 말씀을 좀 택해서 함께 읽었어요. 2장 10절부터 있는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초대의 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잠시 묵상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 왕이 등장을 하고요. 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술람미 여인이 등장을 해요. 술람미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고 결국 결혼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솔로몬과 자기가 결혼하게 되었는지, 솔로몬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을 어떻게 사랑으로 초대했는지, 우리가 흔히 프로포즈라 그러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나게 돼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추운 시기,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가 지나갔다는 거지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한다. 이 말씀들은 이제 어려운 때, 추운 때가 지나가고 생명이 약동하고 무언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이런 때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서 사랑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합니다. 어려운 때, 연단의 때, 시련의 때, 역경의 때, 고난의 때가 지나고 이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니 함께 그 행복과 사랑의 시간을 나누자라고 하는 그러한 초대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팔레스틴의 산 비둘기들이 절벽이나 바위 틈에서 집을 짓고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산 비둘기를 가까이 하는 게 어렵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살고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다른 여인들,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쉽게 접하면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지금 술람미가 어느 지역이냐면 헤르몬 산 기슭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저 강원도 산골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쉽게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대하고 우리가 서로 호감을 갖기도 쉽지만 저 먼 산골에 사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친밀감을 갖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야가서 1장 5절 6절에 보면 그 여인을 묘사하면서 이런 묘사도 해요. 술람미 여인이 게달의 장막 같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좀 우리가 낯선 그러한 명칭인데, 게달이 누구냐 하면 게달은 아브라함의 서자죠. 이스마엘이라고,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후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거주했던 사람이냐 하면 북아라비아 지방에 거주하면서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장막, 그들의 텐트가 어떤 색이었냐면 여기 있는 대로 아주 갈색, 검은색 같은 그러한 색을 띠고 있던 게 그들의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을 묘사하면서 그 여인이 어떻게 보이냐면 그 게달 사람들이 치고 있는 장막 같다. 그러니까 얼굴이 많이 그을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그을른 여인, 그러니까 당시 수도에 있는 사람들, 대도시에 있는 사람이 그 여인을 볼 때는 호감이 갈 수 없는 여인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얼굴을 내게 보여라, 내 목소리를 나에게 들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다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호감을 갖지 못할 모습과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해 주세요. 그러한 우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목소리, 우리가 주와 함께 있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호감을 가지세요. 그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런 우리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여인,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헤르몬 산 기슭까지 솔로몬이 찾아와요. 그것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8절 9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 그러니까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달려서 넘어와서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마치 노루와 사슴처럼 나에게 왔다고 그렇게 묘사해요. 그러니까 그 찾아오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아요. 산을 넘어야 돼요. 작은 산을 넘어서 달려와야 돼요. 험한 곳을 와야 돼요. 거리도 멀어요. 그런데 그러한 곳을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사랑을 주고 싶으니까, 회복시켜주고 싶으니까, 은혜를 나누고 싶으니까 찾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친히 모든 수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죄악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치르셨던 그 대가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그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잖아요. 때로는 죽음의 길, 멸시의 길, 조롱의 길, 그러한 험한 길을 주님이 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초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왜 초대하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하자는 거예요.
혼인 잔치를 하고 이제 둘의 관계가 단지 알고 서로 그냥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혼인 잔치를 맺어서 부부의 관계, 혼인의 그 관계 속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치 신랑이 신부 될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이제 결혼의 혼인 관계 속으로 나아가듯이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참 사랑과 언약의 관계 속에 머물도록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주님의 은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셔. 계시록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이 초대에 은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과 사랑과 교제의 관계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우리 은혜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초대하면서 한 가지 당부 권고 혹은 경고의 말씀을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여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런 경고를 해요. 이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이 이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이제 잘 무언가가 자라갈라 그러는데 그것을 망치는 그런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가 있다는, 그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펜실베니아 주에 댐이 건설이 됐고 그 댐에 많은 양의 물이 저장되는 아주 거대한 댐이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댐이 세워진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홍수가 왔던 때가 있었어요. 홍수가 나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냥 물이 많이 차고 평소보다 아주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위험할 때가 되니까 점검하기 위해서 댐에 가서 댐을 점검했어요. 그런데 점검하다 보니까 그 댐에 작은 균열이 있는 게 발견이 돼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위험을 느꼈지요. 그래서 그 밑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요. 지금 분명히 좋지 않은 징조가 보이려 그런다. 그러니 대피해라.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 경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했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대피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소리 굉음과 함께 댐이 무너져 내려서 많은 사람이 휩쓸려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불행이 발생하게 됐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 거대한 댐에 조그만 가느다란 금이 있다고 그게 문제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대피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작은 균열이 거대한 댐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에 강하고 거대한 성을 그들이 무너뜨리잖아요. 멋지게 승리했어요. 바로 그 직후에 그들이 큰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그들이 아주 작은 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해요. 아이성이라는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돼요. 작은 소성이었어요. 여리고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도 이겼는데 그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패배했어요. 왜 패배했느냐?
아간이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욕심을 부리면서 절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전쟁에 지게 하시잖아요. 작은 것이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도 경고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사랑의 터를 세워가고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우를 잡아야 된다. 혹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별것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이 그것도 내려놓고 회개해서 정말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 온전한 친밀한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래서 주의 사랑 가운데 기쁨의 잔치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께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의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가서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으며 묵상하며 발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이 주의 충만한 사랑을 아는 자, 깨닫는 자, 경험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나에게 새 소망을 주고 그 사랑이 나를 살리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다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